욥기 7장 7절부터 21절입니다. 내 생명이 한낮 바람 같음을 생각하옵소서. 나의 눈이 다시는 행복을 보지 못하리이다. 나를 본 자의 눈이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고 주의 눈이 나를 향하실지라도 내가 잊지 아니하리이다. 구름이 사라져 없어짐같이 스올로 내려가는 자는 다시 올라오지 못할 것이오니 그는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겠고 자기 처소도 다시 그를 알지 못하리이다. 그런즉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영혼의 아픔 때문에 말하면 내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불평하리이다. 내가 바다니까 바다 괴물이니까 주께서 어찌하여 나를 지키시나이까. 혹시 내가 말하기를 내 잠자리가 나를 위로하고 내 침상이 내 수심을 풀리라 할 때 주께서 꿈으로 나를 놀라게 하시고 환상으로 나를 두렵게 하시나이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뼈를 깎는 고통을 겪느니 차라리 숨이 막히는 것과 죽는 것을 택하리이다. 내가 생명을 싫어하고 영원히 살기를 원하지 아니하오니 나를 놓으소서. 내 날은 헛것이니이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번징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사람을 감찰하시는 이여 내가 범죄하였던들 주께 무슨 해가 되오리이까. 어찌하여 나를 당신의 관역으로 삼으셔서 내게 무거운 짐이 되게 하셨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내 허물을 사하여 주지 아니하시며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리지 아니하시나이까. 내가 이제 흙에 누우리니 주께서 나를 애써 찾으실지라도 내가 남아있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욥의 인생의 고달픔과 자신의 인생의 소망 없음에 대한 탄식과 함께 처절한 고통 가운데서 인생의 허망함을 처절하게 깨닫고 또 자신의 죽음을 예감한 욥이 하나님을 향한 원망 어린 절규를 기록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오늘 말씀은 욥이 세 친구들과 1차 논쟁을 하던 가운데 드린 첫 번째 기도이기도 합니다. 즉 욥은 친구들과의 1차 논쟁 가운데서 각 친구들의 변론에 대한 답변을 마무리하면서 한결같이 하나님께 원망과 항변하는 그런 말투의 기도를 드리는데 본문이 첫 번째인 것입니다. 따라서 욥이 상대하는 대상은 친구들에서 갑자기 하나님에게로 바뀌게 됩니다. 욥은 지금까지 친구들이 자신이 처한 형편을 전혀 헤아려 주지 않고 단지 자신이 참을 수 없는 고통으로 인해 탄식한다라는 이유로 책망하며 현세적이고 기계적인 인과응보론에 입각해서 자신의 고난이 숨겨진 어떤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의 결과라고 단정하고 정죄하며 회개를 촉구한 데 대해서 그때 무정함에 불평하며 자신의 무죄를 항변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는 자신의 불평 대상을 하나님으로 받고 자신에게 까닭모를 재앙을 내려 견디기 어려운 고통을 주신 데 대해 원망하고 있습니다. 먼저 7절부터 10절 말씀을 보면 욥은 하나님을 향해 본격적인 불평과 원망을 쏟아놓기에 앞서서 자신이 곧 죽어 사라지게 될 운명이다라는 것을 기억해달라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그러므로써 자신의 생명이 유지되는 동안 자신을 긍휼히 여겨주실 것을 간접적으로 애원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1절부터 19절에서는 주체할 수 없이 터져나오는 원망입니다. 특히 욥은 여기서 하나님께서 항상 관심을 두고 살펴야 할 바다나 성질이 난폭하고 거쳐 항상 감시하지 않으면 안 되는 바다 괴물을 감시하듯 자신을 항상 감시하고 간섭하며 단 한순간도 쉬지 않고 자신에게 고통을 가하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묘사함으로써 그 부당함에
부당함을 항변합니다. 그러한 감시와 간섭과 극심한 고통을 당하느니 차라리 죽는 것을 원한다. 죽게 해달라. 불평합니다. 여기서 나의 침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않았다 라는 욥의 항변은 숨 돌릴 틈 없이 계속되는 그러한 징계와 시험에 대한 원망의 처절함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0절, 21절 말씀은 욥은 설령 자신이 범죄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 무슨 해가 되냐고 반문하면서 더 이상 자신으로 인해 짐을 지시지 말고 자신의 허물을 용서해달라 호소하는 반면에 호소하면서 다시 한번 이제 곧 자신은 죽어 사라지게 될 운명임을 말하면서 하나님께 제발 자신에 대한 관심을 거두어 달라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런 오늘 말씀에 의하면 욥은 극심한 고통과 친구들의 무정한 책망, 정죄로 인해서 점점 하나님께 대한 비전이 흐려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욥은 적어도 초기 독백 부분만 하더라도 자기의 고통스러운 삶에 대해서 탄식하긴 했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불평하거나 원망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욥은 더 가중되는 고통을 참지 못하고 하나님을 향한 직접적인 불평과 원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1장, 2장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철저하게 인정했던 그의 믿음이 상당히 많이 흔들리고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욥의 이런 하나님을 향한 불평과 원망은 친구들과의 논쟁이 계속되면서 더 깊어지는데 이는 그가 뒤에 가서 하나님께 책망을 듣고 회개할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원인의 모습이 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것은 말을 절제하는 것, 말 조심하는 것, 그것을 미덕을 배워야 바른 사람이 되어줄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11절 말씀은 욥은 이제 자신이 입을 금하지 않고 원망을 말하겠다 선언합니다. 이제 참을 만큼 참았으니 할 말 좀 해야겠다라는 것이 욥의 그런 모습입니다. 물론 그가 이렇게 말을 하면서도 실제 말한 내용을 보면 정말 많이 절제하면서 말하고 있다라는 것을 또 알 수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 앞에서 순전했던 사람의 모습이라 할 만한 순전한 모습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보면 그렇게 나름대로 절제했다고는 했지만 전체적으로 고통에 대한 탄식 그리고 회의와 의심, 절망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혹시 이렇게 말하면서 자신은 어느 정도 시원할지 마음이 어떻게 보면 이렇게 막 하다 보면 좀 후련해질지도 모릅니다. 말이라는 것이 참으면 괴롭지만 하고 나면 속이 시원한 면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참다가도 한마디씩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자기 속에 할 말을 다해서 결과가 좋은 경우가 있는가 생각해 보면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거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단 나오는 말의 내용이 좋을 리가 없습니다. 정상적인 말이 나오는 경우는 겨우 드물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만큼 그것을 듣고 은혜 받을 사람도 없습니다. 말하자면 그 말로 상처받고 시험에 들 사람은 있을지언정 정말 좋은 말이고 바른 말이라 인정해 줄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인간의 몸을 입고 완전한 인간이신데 왜 십자가 수단 과정을 통해서 하실 말씀이 없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억울함, 사람들의 오해, 제자로부터 무리, 그리고 제자들로부터 그리고 무리와 대제사장들에 이르기까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할 것들이 왜 없습니까? 얼마나 많았습니까? 하나님을 향해서인들 왜 할 말이 없었겠습니까? 하지만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물론 해야 할 최소의 말은 하셨지만 고통이 중하다고 해서 욥처럼 대놓고 원망의 말씀을 하신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마디 말씀도 없었던 예수님을 바보라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반면 욥의 경우 보면 그가 참는 데는 최고의 신앙으로 쳐주긴 할지라도 이 일로 말미암아 나중에 하나님께 질책을 받게 됩니다. 원망했던 자신의 그 말을 통해서 말의 실수로 인해서 나중에 하나님께 분명하게 문책을 받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말의 실수가 없으려면 되도록 말을 줄여야 합니다. 말을 줄이는 게, 말을 절제하는 게 오히려 우리에게 더 필요하고 우리에게 더 중요하다. 그런 모습이 더 있는 것이 더 낫다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것은 자아를 잘 관리돼서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내 자아를 잘 특별 관리 대상으로 두는 것이 좋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내 자신을 스스로 경계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은 욥은 아주 독특하고 재미있는 표현으로 하나님께 항변합니다. 내가 바다니까 바다 괴물이니까 주께서 어찌하여 나를 지키시니까. 여기서 바다를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바다를 가리키는 히브리어는 바다 혹은 큰 강을 일컫는 말입니다. 문제는 바다가 되었든 큰 강이 되든 항상 사람들의 특별 관리 대상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큰 강이 범람한다는 것은 생명과 옥탑을 함께 이룬 위험한 일입니다. 또 바다가 해일이 일어나 민가를 덮치는 일 역시 위험한 일입니다. 따라서 이 표현은 과연 욥 자신이 그렇게 바다나 큰 강처럼 방파제나 뚝을 쌓아서 특별 관리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대상이 되느냐 묻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욥의 혐의가 욥에게 적용될 리 만무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그러한 혐의를 두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바다와 같고 바다 괴물 같다라는 의미에서가 아닙니다. 언제든지 그렇게 돌변할 수 있다는 가변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때는 그렇게 대단한 존재가 되지는 못합니다. 특히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한다고 하지만 사실 얼마나 많은 일을 하고 위대한 일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 나라 일을 대적하고자 한다면 얼마든지 그렇게 대단한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자신이기도 합니다. 하울을 생각할 때 한갓 여자 여인에 불과했지만 인류에게 죄와 죽음을 가져오는 그런 단초를 제공했다라는 것입니다. 돌이킬 수 없는, 정말 어떻게 보면 너무 큰 일을, 사소한 것처럼 보이겠지만 그 결과는 어마어마했다라는 것입니다. 해결할 수 없는 죄를 짓게 됐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까지 세상에 보내시는 그런 결과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 하나쯤이야, 나 하나쯤이야 라는 생각을 했다가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전체를 무참한 패배로 이끌어갔습니다. 자칫 잘못했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하지도 못하고 한 번에 싹 멸망해버릴 정도의 그러한 패배를 안겨주었습니다. 한 사람이지만 어마어마한 일을 저질러 놓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잘 관리하지 못하면, 특별 대상으로 생각해서 관리하지 못하면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잘 관리하는 그러한 모습을 가져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실 그 시간을 막아버리는 그런 성급한 행동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15절에서 욥은 어리석게도 다시금 하나님께 죽음을 간구합니다. 죽음의 간구가 정가의 무도라는 또 되는 그런 모습처럼 다시 하나님께 죽음을 간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인간적으로 본다면 이해 못할 그런 모습 아닙니다. 극한 고난 속에 놓여서 아무런 희망도 없는 자에게 무슨 꿈이 있고 삶에 대한 미련이 있냐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저 죽음만이 어떻게 보면 유일한 출구가 될 뿐입니다. 일찍이 그의 아내가 그에게 권한 대로 스스로 목숨을 끊지 않는 것이 오히려 기특하다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를 이해하는 방향에서 생각한다 할지라도 죽음을 강구하는 욥의 태도는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극단적인 선택, 성급한 행동이라는 것은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일하실 기회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그런 모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는 대부분 우리가 판단해서 어떤 구원의 기회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될 때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뭔가 솟아날 구멍이 있겠지 하는 여유가 있을 때까지만 해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어떤 기미도 보이지 않을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면 주로 어느 때 하나님께서 일하셨는가 생각해보면 우리 생각으로는 더 이상 어떤 방법으로도 어떤 것으로도 가망이 없다라고 생각되어지는 때였습니다. 좌절하고 포기하고 모든 것 다 내려놓아야 할 그런 때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경우 그들을 보십시오. 그들의 꽁무니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옵니다. 앞은 홍해입니다. 바다가 가로막고 뒤에는 군대가 막고 있습니다. 진퇴양난 사면초가의 상황입니다. 한쪽은 절벽이고 산의 높은 절벽이고 한쪽은 광야, 사막과 같은 광야였습니다. 구원의 길은 어디 한 군데서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앞뒤 양옆이 다 적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때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홍에 빠져 죽자고 덤벼들었습니까? 아니면 뒤에서 달려오는 군대와 맞서 싸우라 이야기합니까? 아니면 절벽을 너희들이 알아서 저 절벽을 기어 올라가라 이야기합니까? 아니면 광야로 도망치라 말합니까? 그때 모세가 한 행동은 정말 놀라운 말 한마디였습니다.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누구도 예견할 수 없는 말 모세가 백성들에게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모세는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보라 말합니다. 지금까지의 모세, 그 이전까지의 모세의 모습을 볼 때
이런 말을 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이런 말을 했을까?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의 고백을 보면 정말 놀랄 수밖에 없는 모습입니다. 최악의 상황이었지만 극단적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성급하게 어떤 행동도 취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무책임한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이 방법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걸어서 홍해를 건넜습니다. 애국 군대가 꽁무니를 들이닥칠 때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어지럽게 하셨습니다. 앞으로 달려오지 못하게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내 그 군대를 홍해바다에서 모두 몰살시키셨습니다.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극단적인 행동을 했다면 하나님의 이 역사는 볼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끝까지 행동하지 않고 끝까지 기다렸기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그들의 눈으로 직접 볼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애국 군대가 바로 왕이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털끝 하나조차 건들 수 없는 그런 모습, 그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끝까지 기다릴 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참고 기다릴 수 있는 모습이 필요하다. 함부로 움직이거나 함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믿고 기다리는 자의 모습이 되어질 때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일어난다라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 이제 새롭게 시작합니다. 말을 죽이고 우리 스스로를 잘 경계하면서 감당하는 우리 스스로를 잘 경계하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습을 기대하고 기다릴 줄 아는 그런 모습이 올 한 해 우리 안에 임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고 있음을 우리의 입술로 고백할 수 있는 그 모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